찬송가 57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 청년부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고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깊이 경험하며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라 할 만큼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저희를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 청년부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공통체임을 고백합니다.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고난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지라도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저희 삶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방의 여인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천대받던 삶이었지만 믿음 하나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순종을 통해 가정이, 친구가, 공동체가, 그리고 저희가 속한 은강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의 승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단단한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의 보장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공부하든 일하든 가정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이 퍼즐처럼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하시고 작은 승리들이 모여 마침내 큰 승리를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무도한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은광교회 청년부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붙들고 시대를 거슬러 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8장 18절에서 24절 김주환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37장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주보에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청년부 나와서 이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다 전숙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또 불러주시고 또 청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사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처음 써보는데 우 목사님 키가 나보다 더 클 텐데 마이크가 좀 내려 앉아서 오늘 제가 장식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옆으로 샜는지 제가 이제 그 금일에 목회를 할 때였는데 또 소안도 있었는데 완도라는 곳에 섬인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커서 이장이 되겠습니다. 이장을 아시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 그 상황밖에 알지 못해. 그래도 이장이 그 마을에서 대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어린아이들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들한테 우리가 물으면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됐으면 안 만났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리고 장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거의 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대답하죠?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꿈이 뭡니까? 몰라요? 왜 사느냐? 몰라요? 이게 보편적인 대답들입니다. 좀 이제 깨어있는 애들은 내가 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어보면 몰라? 몰라요? 이게 대답입니다. 이곳에 이제 은강교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은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왜 세워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은강교회에 보내줬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또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애들입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해도 제가 반여동에 있습니다. 근데 반여동에 참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 한 몇십 년 전에인데 단칸방에 있는데 아이가 3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부부까지 해서 5명이 한 방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아들 하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 좁은 데서 그 환경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꿈이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환경이 좋은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또 환경이 좋은 데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제가 이제 반여동의 반여제일교회 혹시 저를 아신 분 계시죠? 거의 모르시는데 반여동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여기서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산동에 있다가 반여동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살아가는데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우리 교회는 더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0 넘으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르시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이 이제 왔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또 정말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먹고 사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특별히 섬 지역에 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저녁에 자면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꿈이 있고, 그냥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꿈이 많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요셉에게 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7장 그 앞에 5절부터 보면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꿈, 제가 어릴 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길로 쭉 갔다면 예수를 안 믿었겠죠. 그런데 그 꿈을 그냥 어른들이 물어보시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미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외우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 외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는데도 별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청년들, 이런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수영역교회라든지 아니면 호산나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 가서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그래서 같이 흡수해서 찬양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이제 여기도 보니까 청년이 5명에서 나오셨던데 더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친하지 않나요? 청년들 친합니까 서로? 별로 친하진 것 같아요. 좀 내 마음은 특송할 때 이렇게 좀 붙어서 숙소 있으면 좋겠던데 다 떨어져 갖고 서로를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더 소리가 좀 클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잘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회가 활성화 되지를 않고,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든지 숫자가 많지 않으면 그 교회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이런 애들 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 혼자이든지 둘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신 그 사명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참 까칠했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요. 뭐 좀 시키면 픽 하고 토라지고. 그런데 지금은 좀 잘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이제 변화되니까 좀씩 그들이 제가 이제 계속 활동하도록 하는데 뭐 제가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서로 하나로 모이려고 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이제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잘하지 않는 애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다 아니지만 딱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점점점 변화를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에 있을 때도 보면 다 그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 이런 애들은 거의가 자기 부모가 잘 없습니다.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또 부모가 있어도 다 방치됩니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늘 놀러만 다니고 싸움하고 이런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저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뭐 원래는 이제 그 저희 신앙과는 주일날 축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축구하면 되나요? 그런데 저희도 그 금요일에 있을 때는 4시에 예배 드리고 딱 마치면 그 오후에는 축구 차러 가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저희도 할 일 없잖아요. 여기는 학원도 있고 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모여서 일단 먹이고 봅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찬양단을 또 조직해 가지고 그 금일에 있던 9교회인가 뭐 10개인가 그래 되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청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곳에 소환도 와서도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마을마다 가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그러다 보니까 저들도 믿음을 점점 잘하게 되고 또 객지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다수가 얘기하면 그것이 거짓도 진실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기준에 살아갈 때에 이게 정직하고 진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고 진실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가감하게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타락했고 이제 점점 어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퀴어 축제를 하는데 반대 쪽에서는 또 반대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질병청에서 아니 거기에다가 자기들 강구한다고 2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일반화될 그런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도 한 달쯤이나 우리가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어디로 가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즉 그가 팔려가서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다윗도 보면 다윗은 정직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을 얘기할 때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정직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직해야 되지만 그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얼마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큰 인물들, 그죠? 큰 인물, 저는 큰 인물이 안 됐지만은 어쨌든 큰 인물들 보면 보편적으로 뭐한 사람들이죠?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엄청 고생하신 분들, 죽을 고비를 막 넘기신 분들, 유언무에서 도살해서 정말 자기 생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위기까지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도 보면 큰 인물들은 다 그런 고생을, 많이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봐도 뭐 큰 교회라든지 또 크게 쓰신 그런 인물들 보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요셉처럼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내가 이 은강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이고, 한 5명밖에 아닌데 뭐 내가 청년이 뭘 할 거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 요셉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보디발이 인정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심으로 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재반상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는 화려한 것을 보죠.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인데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자기 형들이 거기에 싸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나와서 싸워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모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그리고 전쟁에 나왔던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새가 다윗에게 너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점심을 갖다 주라 해서 도시락 가지러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자기가 어린아이지만 10대지만 그리고 전쟁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아무리 덩치가 크고 훈련이 잘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그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승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열받아 가지고 시기와 질투에 있어갖고, 아니 다윗이 이제 제가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지겠나? 그럼 내가 없어져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나를 그러면 무너뜨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다윗은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때로 한 번은 그렇죠. 그 사울이 얼마나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아, 내가 다른 나라에 가면 사울이 안 오겠지 하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게 되죠. 그때 블레셋을 갔을 때 블레셋 장수가 이 다윗이 아니냐, 우리 선조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때요? 미친 척했다. 그 정도로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10년이나 살았다라는 것. 그런데 그가 그냥 그 10년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에 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이 왕이요, 드디어 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자락만 뱄어도 자기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누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편안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습니까? 그죠? 오전만 하고 안 나오지 마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오전만 하고 나오지 마시고 저녁에 나오시오 합니다. 그걸 편안하게 그렇게 살 텐데, 모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 좀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종 제가 그럼 너무 배불러서 그렇다라는 말씀. 50년대, 60, 70년대로 보면 배고파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김길자 집사님과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다 가두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게 돼. 그 교회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아버지가. 그래서 낮에 그걸 알고 아버지가 이제 칼을 이렇게 갈기 시작해. 그걸 어머니가 보고 이 자기 딸에게 널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네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그래서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방에 딱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너 이 칼에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버지,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칼을 가지고 허벅지를 확 찔른 거예요. 그래서 피가 팍 쏟아졌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 아니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부엌에 가지고 더 큰 칼을 딱 가져와서, 아버지, 이 칼로 내가 죽겠으면 이 칼로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독한 년하고 아버지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열심히 다니고 그죠? 또 하나님과 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냥 복을 주세요,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우리의 그냥 마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꿈이나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내가 필요했다. 인내가. 우리의 신앙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대 인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내가 그냥 되어집니까? 이것도 인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타고나서 그렇게 인내를 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인내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3번은 그렇게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 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대단하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아멘.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밑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하고 탁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참으셨다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실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축적되면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커서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내가 나중에 커서 잘 믿겠다. 그때까지 살지를 알 수 없고 또 그때 가서 믿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즉 우리 모두에게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또 어른들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 복음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디에서 전할 것인가? 내 꿈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제 내가 커서 뭐 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건 자기가 꿈을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너는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사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크게 세워준 것은 거기에서 복음의 사명,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 복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밖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파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영광교회 통해서 영광교회 나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좀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은 뭐든지 다 보이는데 부목사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부목사 해봤지만 그리고 또 목회자하고 성도님 또 다르죠. 목회자는 다 보이는데 성도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죠. 이거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다. 아멘. 내가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일을 하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해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 요셉도 13년이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 어른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하나님 꿈을 주셨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꿈은 누구 꿈? 하나님의 꿈. 그러나 이 꿈을 그냥 세월 보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목표로 하고 또 하버드대학교 목표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나 하버드대학교 갈 거야.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하는데 그 대학교 가겠습니까? 수능 때만 와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 공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절대 잘 못 칩니다. 금식해도 잘 못 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렇게 해주십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할 수 있게 하지만,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들어가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그냥 있어서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말씀. 쓰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금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왕궁에 40년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자기가 왕이 될 그러한 절호의 기회의 찬스였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로 왕, 애굽의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브리스에 보면 자기는 그곳 화려하게, 그곳의 육체적인 그 화려함 누리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고난받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하늘의 상금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내 걸 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저 아무 일 없이 잘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또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가 다 해주면 이제 저들이 성인 되면 자기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도전을 해서 실패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서 도전해야 되는데 부모가 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하며 다 해주면 그들은 아무것도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뭐 그런 소문이 나죠. 대학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거의 빈둥빈둥 논다고 합니다. 다 부모님의 그런 용돈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요즘 이제 직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직장이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국인들을 그렇게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내, 그만큼 노력, 그만큼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뭐 잘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괜히 맞는 그런 군대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군대 가면 힘들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힘들다 얘기합니다. 뭐 힘들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리고 학교에서도 체력장 훈련도 하지 않고 체육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 체력이 단련되지 않다 보니까는 힘든 일을 못 한다라는 말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등치만 커졌지 나중에 보면 신앙이 없다라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만큼 훈련을 시켰습니다. 13년이란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그리고 모세도 40년의 훈련을, 다윗도 10년의 그런 훈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가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바로 그가 그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하면 뭐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기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는 기도하신 분이 없으면 절대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기도 힘으로써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한다고, 뭐 내가 기도해봤자 뭐 하겠냐,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죠? 은혜가 주어지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만, 새벽 시간만,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저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게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당함으로 해서 나에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이 다 하늘의 상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한 청년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애가 이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또 이 사람 끌고 오고 저 사람 이 청년 저 청년 우리도 같이 하자 해서 지금은 조금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만 청년이 은혜를 받아도 청년회가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것도 꿈을 가지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또 끝까지 인내함으로 해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냥 헌신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청년들을 바르게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강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은강교회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의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각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영광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가 부흥하고 또 청년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사모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젊음을 내 육신의 종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활성화 성장하고 또 이 은강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진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으로 풍성히 채워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있을 때 하나님 낙장과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교회 청년들이 더욱더 풍성장하며 더욱더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은강교회 또 청년의 위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